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당한 거에 10배 이상 복수를 해버립니다. 파탄을 내버려요, 교회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 장난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규칙이나 질서에 얽매여요?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너희들 같은 이러한 열등한 존재들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규칙이나 질서, 그런 거 왜 내가 해? 나는 얽매이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와, 그래서 되게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받으면요, 모욕감을 느꼈다고, 뭐 수치심을 느끼겠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막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은 우월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다가섬TV의 김나우 목사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경우 어떤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려서, 교회 내에서 그런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나 또 상담센터나 병원 안에서 치료가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첫 번째 모습,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교인들보다,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 우월감을 그런 교회 내에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난 더 우월해, 쟤네들은 더 열등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속마음으로는 되게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인들을 좀 약간 낮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낮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본인은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더욱더 본인의 우월감으로 고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좀 보인다면 오히려 반대로 어떤 특별히 선택된 자라고 많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선택될 수 없는 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인들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성경 지식, 경험들이 정말 이렇게 열등하다고 무시합니다. 속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정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러면서 자신은 우월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계속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되게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이 한 분이, 정말 강력한 분이 오셨는데 와,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상처 주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결국에는 담임 목사까지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만하겠습니까? 그냥 단칼에 그냥 그런 것들 잘라냈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선한 의도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 진짜 행동이나 삶이 바탕이 되지 전혀 바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애들 말로는 관종이죠. 예배, 모임, 소그룹, 어떤 뭐 행사를 할 때도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막 그런 소리까지 지르기도 하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한 자리를 맡게 되면요, 아우 정말 골치 아파요. 정말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나르시스트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지게 돼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 감당이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칭찬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쉽게 말해서 본인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하면 봉사, 그리고 뭐 어떤 섬김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야, 얼마나 힘들게 이거를 했는 줄 알아? 야, 내가 이 헌금 말이야, 내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냈는 줄 알아?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유도합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이 했던 어떤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면요 엄청 화를 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처단해버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되게 무섭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칭찬에 집착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내버리고,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첫 번째로 비판에 극도로 취약하다. 예,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데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화를 낸다고 했죠. 실망감을 느끼는데요. 다섯 번째는 비판에 극도로 취약해요.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받으면요 모욕감을 느꼈다고, 뭐 수치심을 느끼겠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막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너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고 토의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견이나 그런 행동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요 아주 예민하게 크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내요. 그런 분들은. 네. 여섯 번째, 타인의 감정에는 무관심합니다. 내 감정에는 아주 민감하죠. 그런데 타인의 감정에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을 때 진심으로 공감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과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딴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 성도님들끼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든 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척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특징,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 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성도님에게,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런 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정말 하인 부리듯이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대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해봤거든요. 전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가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다고. 그렇게 제가 그냥 잘못 봤다고. 제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못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을 알거든요. 아주 예민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분들과 사회적인 지위를 자기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데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또 어떤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홀가닥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친구 너무 좋아. 이 친구 너무 잘해. 나한테. 왜 잘해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어긋나요. 어떤 분은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되게 잘해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난 아니에요, 성격이요,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둘이 평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청 잘해줄 수는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 교회의 규칙이나 전통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규칙이나 질서에 얽매여요?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너희들 같은 이러한 열등한 존재들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의 규칙이나 질서, 그런 거 왜 내가 해? 나는 얽매이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와, 그래서 되게 독특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우리 교회 내의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있잖아요.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야, 그거 왜 지켜? 야, 내가 그걸 왜 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만방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걸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까 봐. 그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말 표현으로는 잘 안 하지만 그러니까 무시해요. 규칙이나 전통, 질서. 자, 아홉 번째. 교회 리더십과의 마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뭐 장로님, 이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 또 교회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뭐 저분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계속 교회 욕을 하고 뒤에서,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나쁘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 내에서 자, 이런 9가지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자존감이 좋아 보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요, 그건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9가지의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내면으로는 엄청나게 낮은 자존감과 비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배제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자기가 당한 거에 10배 이상 복수를 해버립니다. 파탄을 내버려요, 교회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 장난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느낌이 있다. 교회 리더십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거는 내 역할이다라고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분들은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너한테 가르치겠어. 우월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거든요. 나중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에게 결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어떤 신경정신과 전문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내에서 이러이러한 저러한 분들 많이 일으키고 또 교회를 파탄내기도 하고 또 리더십에게 대항하고 싸우고 박살내고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 있지만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나 또 뭐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러한 것이 성격의 문제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격 장애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족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압니다. 왜? 가족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신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쾌자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너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적인 어떤 그런 대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적응을 못합니다. 이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혼자 신앙생활 하거나 그리고 정말로 극소수의 이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지 웬만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받아주고 품어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서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